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귀하게 우리 찬양 또 연습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준비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부 때 시온 찬양대도 아름답게 잘하셨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너무 아름답게 잘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관계로 한 20분 더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상하다 자꾸 그러지 마시고 여유 있게 오늘 이제 부활절을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욱 불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불쌍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장애가 있는 분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헬렌 켈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삼중고를 얻게 됩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러는가?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소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가정교사인 설리반 선생님의 그 사랑과 또 인내로 통해서 그 하나 남은 촉각으로 수화를 배우고 점자를 배우고 또 발성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 인문학, 법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를 빛낸 100명의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돼. 여러분 과연 헬렌 켈러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헬렌 켈러와 달리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러나 사실은 불쌍한 인생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단두대에서 처형된 프랑스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프랑스 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화려한 생활을 즐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가난했고 빵도 먹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소문이 번지니까 사람들이 공분을 해서 결국에는 혁명이 일어나고 이 왕비도 단두대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근데 후대의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것은 가짜 뉴스였다.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퍼뜨린 그 말에 사람들이 다 공분을 하고 그 일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처형당하는 날 하룻밤 사이에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머리가 하얗게 새버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38살의 나이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억울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볼 때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쌍해 보여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행복해 보여도 부러워 보여도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난 불쌍하다. 난 너무 가엾다. 난 너무 불행하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 형편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계신 분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비슷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가 된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자신의 엘리트와 같은 그런 삶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사도와 모든 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 앞에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이 다만 100년 안 되는 이 땅의 인생,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역설법이죠. 반대의 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고 그냥 죽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인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의 사는 삶,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만사형통,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고 선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디를 다니면 행복할까요? 어떤 집에서 살면 우리가 또 행복할까요? BBC에서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관광지 10군데를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쭉 보시면서 몇 군데 가보셨습니까? 죽기 전에 여기는 다 가봐야 된다는데 이거 언제 가봅니까? 그럼 우리는 불쌍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집이 제일 좋은가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비싼 아파트가 청담동에 있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래요. 여기는 83평이고요. 공시 가격이 162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보다 더 비싼 집이 있는데 신세계 그룹 회장이 사는 한남동의 자택인데요. 865평이고 공시 가격은 285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번 태어나는 건 똑같은데, 한 번 살아가는 건 똑같은데 죽기 전에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집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멀리 있는 얘기면 그냥 그렇지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더 좋은 데를 가고 좋은 집에서 산다 그러면은 갑자기 속상해지고 내가 초라해지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비싼 집들,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나 그런 재벌 회장의 집보다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성, 그곳에 우리 집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몇 번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 없으면 큰일 나요. 교회에서 이 믿음을 받으시고 배우시고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과 이 땅에서만 다만 바라고 산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가 가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란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요,
흉측한 사형틀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하는 모든 것들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화창하고 좋은 날에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 의미 없고요. 칸타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부활이 없으면 다 가짜고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열심히 나오시는 거 다 무의미한 쓸데없는 일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 약속받은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있고 그 확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은 어떻게 갔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또 주변에서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말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적어도 500명 이상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 즉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셨고 모든 사도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최소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1명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자,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배신에 떠나갔고요. 그리고 11명 남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무서워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서 벌벌벌 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고 그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외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죽었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평생을 칭찬과 명성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원래는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감옥에 쳐넣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죽기까지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누가 거짓말에 자기 생명을 겁니까? 누가 자기 생명을 거짓말에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 어쩌다가 사고로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니고 어쩌다가 보니까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리 다 예언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일어난 모든 일들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된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800여 년 전에 700여 년 전에 400여 년 전에 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나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요나 이야기가 있잖아요. 큰 물고기에 붙잡혀서 잡혀 먹었다가 사흘 만에 토해져서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것도 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예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게 다 성취된 거예요.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부활의 증거는 무엇보다도 빈 무덤입니다. 다른 종교들의 교주들은 큰 무덤을, 화려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빈 무덤을 자랑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지 여행 가시면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성묘교회.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곳이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또 장례해서 누워있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이 교회 가서 그 예수님이 죽어서 누워있던 그 자리에 키스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아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려한 무덤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무덤이 비어있는 게 자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5번째, 오늘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제7일 날, 안식일 날,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가장 총화로서 가장 하이라이트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안식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중에는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만 주일이라고 부르며 예배드리게 됐어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의미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토요일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오랜 역사 동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24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24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으면 이걸 누가 이렇게 셉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이 세상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계산해서 2024년 이 주일에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적인 산 증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 예수님, 순교한 사람들 제자들,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순교한 사람들, 또 선교사들, 그리고 영신교회 세우면서 애쓰고 쓰고 봉사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에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불쌍해 보여도 불쌍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불쌍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이가 들고 또 늙게 되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사고를 당하고 가난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더 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